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로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 행동 심리학, behavior psychology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약간의 전략 그리고 반복이 필요한 과제를 다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어요. 1차 수행 후에 연구진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줍니다.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1차 수행 동안 했던 일을 살펴보며 전략을 새로 딸 수 있고 또 앞으로 2차 시도해야 할 일들을 연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주었습니다. 그 휴식 시간에 과제를 미리 연습한 팀이
이전 과제 이미 지났지만 그것을 돌아보고 전략을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점검한 팀보다 4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4배 많은 팀들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다음에 이기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과를 보니까 누가 더 좋은 수행 결과를 얻었냐 하면 연습을 한 팀보다 이미 했던 일을 다시 돌아보면서 전략을 새롭게 수정했던, 돌아보고 다시 살폈던 팀들이 훨씬 더 수행 결과가 좋았다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삶을 돌아보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또 낭비의 시간 같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효과적인 일들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성찰은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경험들, 행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행하진 실수나 취약점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했던 것은 괜찮은데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대면해서 그 실수를 다시 기억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금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 요즘 이런 것은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지 못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게 되고 자기 해왔던 방식으로만 계속 가게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늘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과 또 우리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왜, 그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12월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다시 돌이켜야 될 부분들, 그냥 방치해 두었던 영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들어오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참가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결심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우리 조금만 지나면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겨서요, 모임도 많고 뭐 가족 모임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어서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응급결에 또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 11월 마지막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성찰의 원리를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를 회복하고 이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만 세운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7장까지 성벽을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8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은 이야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조직적으로 성벽만,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새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길,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더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서가야 할지 그 원리들을 우리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길게 오늘 본문 전에 9장 첫 번째 부분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시대는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종이 되어서 이방 왕들을 섬기며 그 땅의 소출들을 곡물로 다 바쳐야 되는, 여전히 그런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의 현실이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방백들과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모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약해서 26절 보면, 주의 큰 복을 즐겼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심히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을 불러서 그곳에 일을 하도록,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좋은 일터를 허락해 줬는데, 이 포도원 지기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세우려고 주인에게 드려야 될 세를 주지 않고 종들을 보내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리자. 상속자가 없으면 이거 누구 거냐? 우리가 것이 되겠다. 그렇게 한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조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7월 초하루부터 24일까지 성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기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그곳에서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뭔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저와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우리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버린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둬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했던 부분들을 겸허하게 살펴보며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사도행전은 3번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을 때 2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하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하는 행동,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더 의롭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죄의 욕심들이 다 있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폄훼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가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 그 마음속에는 허전함밖에 없다. 그 삶의 공허한 상태를 가시채를 뒷발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것은 우리가 나귀를 타고 갈 때요, 나귀 가라고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채찍을 치면서 가는데, 어떤 때는 이 나귀가 스터번해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채찍으로 더 세게 치죠. 세게 치는데 버티며, 치는 것이 뒤에서 이렇게 가시채로 치면서 가게 하는데, 목동이 치는데도 안 가고 이게 버틸 때는 아프니까 뒷발질을 계속하는 거죠. 뒷발질 한다고 가시채를 찬다고 자기 삶에 도와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 그 고통이 없는데 계속 버티면서 주인이 계속 치는 거 맞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뒷발질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는 자기의 삶은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하는데 도리어 서로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 고통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부끄럽지만 아버지만 바라보고 다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찰의 시작이고 우리의 영적인 갱신의 시작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의 조상들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크신 긍휼로 27절이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 두셨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1절에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했던가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이 일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보이면 우리는 낙심해서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구비구비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구비구비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되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또 실수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고요. 지난 여름에는 제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것도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은 이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38절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워 새롭게 결심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유대 방백들과 모든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물론 결심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삭과 계약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출애굽 세대가 지난 다음에 광야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대마다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 앞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왔다 갔다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를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자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것이 선교의 동력이 되고 선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부터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공예배가 무너지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많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죠.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할 때,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새벽 기도도 그러고 수요 기도에도 그러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여행하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많이 참여하십니다. 저희가 예배 설교만 딱 잘라서 올리면 뷰가 적은데 동시에 바로 그 예배를 본 분들은 뭐 50에서 60명, 70명까지 수요 예배 끝나고 소요 새벽 기도회 끝나면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하십니다. 귀한 일이죠. 예배할 때도 우리 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요즘 그렇게 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죠. 우리 할 수 있으면 모이는 것,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더 귀한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헌신이죠. 예배의 삶이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 할 때, 예배에 오셨을 때 더 경건하게,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우리 실천 방법, 또 예배 캠페인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중 예배에도 이제 주일만 왔으면, 수요 예배를 하다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토요 새벽 기도 하다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다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밤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운전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운전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볼일 보러 가고 병원에도 가고 사람 만나러 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찰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영적인 갱신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나같이 고집 센 사람을,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을, 나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고 무리에도 뛰어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풍랑을 보고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모습을 보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발 씻길 사람이 없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섬기기보다는 경쟁하는 마음이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그 자존심 싸움을 마지막 만찬석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붙들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살아서 일하는 것, 내가 살아서 목회하고 내가 살아서 섬교하는, 내가 살아서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가정이 살아가게 되고 부부관계가 살아가게 되고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결심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찬송인데요, 우리 나 아닌 예수로 인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